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또 일주일 만에 한 주간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손잡으시고 앞뒤로 손잡고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읍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집사님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며칠 전에는 얼음도 얼었던 그렇게 아침이 싸늘한 날씨가 되어갑니다. 이런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년을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한 해를 준비하기도 해야 합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저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감사를 통해서 더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습관이 축복을 부른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이유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지? 왜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반대를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삽니다. 짜증내고 성질 부리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남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또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살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며 살면 남는 건 죄가 남지만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남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더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잘못되면 건강도 때로 잃어버리게 되고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그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역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역시 성공하는 습관으로 생활 습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습관으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허리가 아픈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왜 허리가 아픈가 했더니 허리를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휘었어요. 앉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신앙의 잘못된 습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늘 갖고 살면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대신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갚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몸에 그 습관이 배어지도록, 거룩한 습관이 배어지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습관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도 하셨고, 습관에 따라 말씀도 전하셨고, 습관에 따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무슨 마술을 부려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넘는, 남자만 5,000명을,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또 한 가지 뜻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과 감사의 복합단어, 표준 세번역에는 감사를 들으신 다음에 떡을 떼어 나눠주었더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들이가 남았다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장사되어서 무덤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어디에 묻었는지 가자. 마르다가 말립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마르다가 또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조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지 않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 앞에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나사로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세 사람 외에 나머지는 좀 멀찌감치 떼어두고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참을 가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한참 기도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잡니다.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고 합니다. 2번째 갔다 오셨더니 역시 잡니다. 또 깨웠습니다. 3번째 갔다 와서는 말합니다. 이젠 됐다. 이젠 됐다.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놓고 감사하는 일들을 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도 내가 받은 복이 없는 것처럼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인데 직장 생활이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넋두리를 늘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한번 가져보는 것이 평생 기도 제목인데 자녀가 속을 썩어서 못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불평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일진데 그 축복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하는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후반부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 받을 것만 계산하고 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은 생각하자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한 것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가용이 없어서 많은 버스에서 고생하던 사람이 차가 생기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됩니다. 첫마음을 지키며 감사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첫마음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저와 여러분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큰 병 때문에. 그제 성미곤 집사님이 금요일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문자에 목사님, 사람이 금방 죽으면 금방 천국에 가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밑에 생뚱맞지요? 그래서 생뚱맞은 줄 알면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런 생뚱맞은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친구 얘기를 합니다. 성미 집사님 나이가 많지 않은데 친구가 대장암이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 서울 친구 장례식장에 가서 밤새고 금요일날 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고 있다 올라간다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도 먹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먹을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해야 했고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맛이 있네 없네 혹은 더 좋고 더 맛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니며 먹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덜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 어려서 자랄 때는 배가 나오는 사람을 다 사장님이라고 했어요. 배가 나오는 사람. 그랬잖아요. 배 나오는 사람. 사장님. 왜냐하면 그만큼 배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못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다이어트는 자동으로 됐습니다. 저는 겨울이면 아침에 고구마밥, 점심에 삶은 고구마, 저녁에 고구마밥 혹은 보리밥, 아니면 고구마는 깎아먹고 쪄먹고 삶아먹고 남으면 돼지 주고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맨날 보리밥 먹습니다.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먹고 돌아서서 방구 한 번 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살찔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쌀밥 먹을 기회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까만 가마솥에다 어머니가 보리쌀을 갈아서 밥을 하고 한가운데 쌀을 요만큼 올려서 얹어서 할머니 밥만 톡 퍼서 줍니다.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할머니는 그걸 많이 잡수지 못하면 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 쌀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남으면 먹으니까 쌀밥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그랬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저도 덜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배가 자꾸 나와서. 사장 소리 안 들어도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덜 먹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에 말씀드린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주님은 먼저 하늘을 위하여 감사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잘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여러 가지입니다. 먹을 음식이 있음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으면 소화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에서는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이 기아 인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4%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7, 8명 중 한 사람은 하루 한 끼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2천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음식이 남아서 처치곤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 되는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에 엄마는, 14살 먹은 아기 엄마는 가출했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몸무게를 가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부신 존재로 전 세계 약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영화배우로, 자산 6억 달러의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녀이지만 밥 먹는 일 외에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감사한 5가지를 찾아서 매일같이 지금도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했던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주심에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에 매일같이 이 5가지를 찾아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앞길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은 축복을 불러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은혜라도 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식사기도를 하는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야.
한식으로 과일 한 쪽을 먹을 때도 매번 기도를 해야 하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크로 이런 말해서 3,000원 이상만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신약 성경은 감사와 축복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지하셔서 그분은 그때마다 감사하셨습니다. 축복이 나누어질 때도 감사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예수님의 삶 속에 풍족함을 가져다 주었고 감사의 교병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가 축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의 10계명을 썼습니다. 10가지의 감사의 10계명이 있는데 첫째가 생각이고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영어로 어원이 같습니다. 깊은 생각 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생각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이 흘러 물방울부터 시작되었고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큰 감사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그러니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스펄전 목사님의 계명 중에 네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입니다. 그냥 매일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안 다쳤는데 감사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고쳐져서 감사하고, 그런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면 뒤집어 놓고 한번 얘기하면, 그러면 매일같이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네요. 매일같이 큰 사고가 나야 하고, 매일같이 죽을 병에 걸려야 하고, 매일같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니까 그런 일이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아니죠. 작은 일, 사소한 일, 아니 내 일상이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특별한 감사의 일은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뭐냐면 문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문제에는 언제나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장작도 함께 쌓여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입니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성도끼리 감사를 나누면 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망해서 사업이 망했음에도, 어려워서 실수해서 사업이 망했음에도 감사하고, 넘어져서 다쳤음에도 감사하고, 왜? 아주 망하지 않은 걸 감사하고, 더 많이 다치지 않았음을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갑절이나 더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칩니다. 왜?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고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고 감사하면 감사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르면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하면 그 메아리보다 더 큰 감사의 메아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감사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남중앙교회 장로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 우리 가게에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러 갔더니 가게 하던 자리에 물건은 다 치워지고 이렇게 프랑카드를 하나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붙였는 거 아니? 폐업 감사 예배. 그래서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게 아니 장로님 폐업 감사 예배면 망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무슨 감사 예배?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이 사업을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사업이 망해서 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째 감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업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한 두세 달 지나서 또 장로님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갔더니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던 사업을 그냥 붙들고 있었다라면 저는 거덜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게 사양길이어서 하나님이 저더러 사업을 문을 닫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참다운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셨던 감사의 기도입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노마 병동들이 잡아가서 그 밤에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두들겨 맞아서 그렇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위기를 만나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 감사의 습관이 축복을 빌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글로 남겼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든다.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것들만 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기도가 감사로 바뀌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구하던 나였지만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가 있음에 감사했다. 나이가 40이 가까운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신앙과 믿음으로 건강하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딸이 있음에 감사하기로 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곁에서 늘 함께 해주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했다. 어제 만난 친구는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말을 했는데 나의 곁에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가슴에 넘쳐올랐다. 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직장에 잘 나가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사했고, 무럭무럭 지혜롭게 잘 자란 손녀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노년을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60년 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후로도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했다. 오늘 내게 먹을 음식이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내가 출석하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훗날 내가 가야 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내게 있어서 안 될 불의한 것 빼앗아가는 주님께 감사하고, 늘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에 만족하며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찾아서 감사하고 위기 때 어느 때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습관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썼던 내용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살았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왜요? 감사하지 못해서. 감사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그것이 노래입니다. 있어줘서 감사하고, 살아줘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땀 흘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며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선생님들한테 검사. 오늘 집에 가거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너무 고마워. 그러라고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요, 남자애들은 인상을 써. 집에 가면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어디 갔거든 아빠한테 전화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빠가 뭔 일 있냐? 그럴 거야. 그래서 나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 아빠가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안 들어올 거야.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가서 감사해. 우리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오늘 부부가 같이 예배당에 왔으면 돌아가면서 손 잡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아멘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 게 고마워. 우리 큰딸 시집가기 전날 사모님이 우리 은희를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내 딸이었던 것이 너무 고마워. 그 한마디에 눈이 붉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볍게 하는 감사지만 그 감사 한마디가 상대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 감사 한마디가 우리 삶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인생에 평생 동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